바울이 선교하면서 에베소에서처럼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아주 여러분 신바람 나게 선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지역이나 2차 선교 여행지였던 마게도냐 지역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고린도에서는 선교비가 다 떨어져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에베소에서도 고생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방해로 선교 장소를 회당에서 두란노 성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선교센터를 두란노 성으로 옮기고 난 뒤 바울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성경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어요? 병든 자가 치료되었고요. 그리고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이 지역은 마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손수건과 이 앞치마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주술 같은 일들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이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이런 책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싹 태워버린 마술책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지난주에 예배를 안 참석하셨군요. 지지난주에 50억 정도 된다고요. 50억 정도. 그러면 50억이나 되는 양의 책을 이들이 불태운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잘못된 과거를 다 버리고 이제부터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살아온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전 도시가 들썩거릴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의 성과를 냈으면 어때요? 긴장이 좀 풀리면서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여전히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또 다른 플랜과 여러분 또 다른 비전을 그가 가지게 돼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부흥이 되면 여기다가 큰 교회 짓고 내 이름 좀 한번 내세워보자, 내 이름을 한번 좀 날려보자 했을 텐데 바울은 다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언제 이런 작정을 했느냐?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즉 에베소의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선교했던 마게도냐,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예요? 마게도냐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나와야죠. 또요, 여러분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간다는 그럼 아가야 하면 뭐가 나와야 돼? 고린도. 여러분 아가야 하면 나와야 될 것이 고린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어떤가, 자기가 세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까지 간대요?
로마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의 기질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의 큰 성과를 내고서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곳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 이 복음을 들고 그 당시 최고로 큰 도시였던 로마까지 전진해 가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갖고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바울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생긴 거죠. 어떤 사건이 생긴 겁니까?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로 인해서 에베소에 뭐가 일어났대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뭘 일으켰어요?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요, 무슨 짓을 하는지 24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아데미라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돈벌이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어 여러분 풍족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 전한 그 도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말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이 뭐 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외친 거지요. 그게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되었다고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우상 숭배했던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울은요, 자기 영업을 방해하는 최고의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만든 우상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도 나오고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의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1세대 여신이 셋 있는데 헤라,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 때로는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여신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미모, 여러분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신급 미모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요즘 운동을 잘해도 신이라고 그럽니다. 메시나 호나울두 같은 축구 선수를요, 신계에서 온 선수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요리를 잘해도 요리에 뭐라고 해요? 요리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재미로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리스 신화가 뿌려놓은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이 셋 여인 중에 헤라는 신의 왕인 제우스 신의 여러분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헤라는 여신 중에서도 여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다른 여신 아프로디테는 미의 상징이에요. 아주 예쁜 신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식의 이름이고요, 그리스식으로 부르면 우리가 잘 아는 미의 여신 뭐예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데미는
여러분, 여전사예요. 전사를 뜻합니다. 여전사. 여러분, 이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스토리를 모티브해서 나온 이미지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과 35절에 나오는 이 아데미는 전쟁의 여신이고, 여러분, 사냥의 여신입니다. 아데미는 굉장히 강력한 여신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 이건 1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아데미 신전을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길이가 1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는 뭐 웅장해 보이지만 여러분, 길이가 100m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건물입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 중심에 이 아데미 신전이 딱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신전 안에는 아주 큰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 에베소 집집마다 이 아데미 신상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상은요, 고대 도시 에베소를 파헤치면서 발굴해서 나온 건데, 이런 신상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각각 자기 집에다 다 모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데미 신이, 여러분, 정통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신이 아니라 에베소에 들어와서 토속화된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전쟁과 사냥의 여신인데, 이게 에베소에 들어오면서 토속화되면서 풍요의 여신이 된 겁니다. 여전사 신이 풍요의 신으로 변질된 거지요. 이 풍요의 신 앞에 아기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나와 아기 낳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빌면서, 기도하면서 부적을 사갖고 가는 겁니다. 또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들도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빌면서 파는 그 부적을 사서 가져가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고, 또 고기도 많이 잡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빌고 부적을 산 거예요. 전쟁과 사냥의 여신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여러분, 토속화되어 자기들에게 복주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썼을 때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아데미 신이 에베소 지역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데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돈 번 사람이 세공업자 누구요?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데메드리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다메섹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 우상이 얼마나 많이 팔려나갔는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여러 직원들을 두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번 겁니다. 이 정도면 아데미 신상 만드는 공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 분야에서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 뭘 만들어요? 체인점을 만들잖아요. 그럼 체인점을 만듭니다. 그때도 무슨 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동종업계 사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업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여러분 동종업자들을 모아서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차단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불어넣어 선동을 한 거예요. 바울, 이놈 때문에 우리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고 위상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놈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아데미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처단해야 돼요? 바울을 처단해야 한다. 그러자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요, 그래 바울 우리가 한번 손 한번 봐주자 하면서 그들이 단합을 한 겁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도 그 이야기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뭐라고 외쳐요? 여러분, 아데미 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큰 장소에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단합대회를 연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요, 아데미를 찬양하는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귀 앞에서 하나로 묶은 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선동이, 여러분, 이게 에베소 전 시내로 번져 나아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바울 이놈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빨리 정리해서 없애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하면서 그들이 단합하고 뭉쳤던 겁니다. 이 아데미 신을 추종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타도하기 위해서 큰 연극장으로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과 같이 다녔던 두 사람, 누구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아데미를 추종하는 시위들에게, 여러분, 바울 대신에 붙잡힌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어디로 데려갔대요? 연극장으로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연극장을 우리나라의 소극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 시대 때의 이 연극장은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지금 보고 있듯이 여러분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 앉는 석이죠. 여러분, 저 안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말이 연극장이지 여러분 오늘날 어지간한 야구장과 축구장 같은 그런 규모입니다.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못 들어가게 막았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친분이 있는 관리들도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를 말렸습니다.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바울과 친분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그를 붙들고 말렸고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연극장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말씀 보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손보려고 연극장에 모이는데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하다가 뭐가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중질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군중들이 해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모였는지 그걸 잘 모르는데도 사람들이 해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그 와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바울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으로 바울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연극장에 있는 군중들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말을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장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뎀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요, 아뎀이 아뎀이 하면서 이 알렉산더의 입을 막은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요. 여러분, 이걸 몇 시간 했대요? 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동안 이거 떠들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2시간 동안 떠들면 무슨 분위기겠습니까? 아주 그냥 광란적인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종교를 빙자한 성동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자기의 이권입니다. 나의 이권을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성동하는 것처럼 정말 그럼 해서는 안 될 짓이 없어요. 대부분 이단 사이비 종교들 교주 보세요. 여러분, 그 교주 하나 신격화시켜서 각자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대부분 추종자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영화 같은 것이나 드라마를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사람을 처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처단할 그 사람을 궁중들 앞에 세우잖아요. 궁중들 앞에 세우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북을 치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을 한참 연호해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2시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네 신의 이름을 그냥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러다가 군중 하나가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크게 그냥 소리 지르면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이건 종교적인 체면을 걸어서 하는 짓입니다. 이 연극장에서 많은 군중들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이런 종교의식을 여러분 몇 분 한 것이 아니라 2시간이나 했으니 거기에 잡혀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요. 서기장이 군중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여러분, 바울의 제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처단하지 못하게 한 거죠. 오늘 본문에 서기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이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이권을 위해서 눈이 뒤집혀서 이것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옳은 편에 서 있는 건지, 바른 편에,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일들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장에는 윤리적이었고 상식적이었고 도덕적이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서기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누군가를 신성모독으로 벌을 주려고 하면 37절의 말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37절에 의하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아데미 여신을 대놓고 비방했다면 그건 신성모독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인간의 손기술로 아주 멋지고 웅장하게 만든 그 신상을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는데 그것들이 엄청난 풍요를 줄 것 같고 너희들을 잘되게 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한 거죠. 그럼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 서기장이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서기장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는데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한 복음의 효과가 아시아의 관리와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서기장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서서히 그 말씀의 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에 바울과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교지에서도 바울과 같이 동역한 사람이 에베소만큼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한 바울을 못 들어가게 막은 아시아 관리, 알렉산더, 서기장, 제자들 등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니까 에베소 곳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런 동역자로 여러분 서게 되었고 동역자들이 되어 그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한 팀이 되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 잘못된 자리에 서지 마시고 이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 좀 기본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면 올바른 편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고 성경에 기록한 바울의 동역자 같은 사람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기장이 너희들 이렇게 사람 잡아가서 감금하고 그리고 바울까지 잡아서 손보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겁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가 얼마든지 바울을 고발할 수 있으니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라. 이렇게 불법을 행하다가 오히려 너희에게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오늘 이 말씀이 통한 거예요. 2시간 동안 무아지경 속에 빠져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엄은 연신 외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기장의 말에 굴복되어서 이 모임이 흩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 서기장의 말에 권위를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서기장에게 준 겁니다.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 높은 직위로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성난 이 군중들의 마음을 단지 서기장의 높은 직급과 지체 가지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이 흥분되고 이렇게 악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수그러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한들 그들이 그게 들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서기장의 입술로 임하면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위가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장관이라는 자리가 주는 여러분 권위가 있지만 이건 조직과 시스템 속에서 부여받는 권위일 뿐이지 진정한 권위는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순간에 이런 권위를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아데미 소동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강론을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했는데 여기 도가 한자어로는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the way, 그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길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복음은 사람들의 행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에서 이 복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실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그냥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 그 착감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자기가 믿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제시하는 행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도를 선포하니까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는 잘못된 길을 제시하던 사람들이요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데미 우상의 발악으로 인해 그의 발목에 잡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후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에베소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시점에 보니까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동역할 사람을 많이 붙는 부자가 된 거예요. 바울 주변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의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움직이는 팀이 된 겁니다. 아리스타고는 여러분 아데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바울 대신 붙잡혔었지요.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서 이 사람들과 또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부요함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아데미 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앞으로 더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발목을 잡는 나의 우상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어떤 존경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과 편안함을 주기에 내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집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리로 못 가게 나의 발목을 잡는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어떤 허망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십자가 앞에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나의 자세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